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양화진 외국인 선교원 묘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날개정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자녀들이 묻혀있는 묘원입니다. 우리가 미개척주의인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조선 땅도 불과 15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음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루스드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그 복음의 길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장애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복음의 행진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 양화진에 오게 되면 이재철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양화진 묘지기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했었을 때 이 양화진은 그야말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황폐한 곳이었어요.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핀셋으로 이곳에 보내셔서 이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의 그런 소명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연을 한국 기독교의 산실이 되는 귀한 장소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궈 놓으신 이 묘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뒤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그들의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그 삶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쫓기듯이 또 루스드라에 도착했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바울이 언제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루스드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아요. 유대인 젊은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젊은 남자 10명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야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던 병자를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안진뱅이 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의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거침없이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야외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선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부르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정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